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바야흐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려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줄기차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그럼 뭐였을까요? 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끊임없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23년 동안 줄기차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만이 아니죠. 이사야도 그렇고 동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진작 그들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8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 전에 듣고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 땅을 이제 진멸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벨론 왕은 분명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인데 하나님은 왜 그 왕을 향하여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이후에는 그의 악행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실 것이고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바벨론은 비록 악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내 옆에 붙여 놓으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내 옆에 붙여 두셨구나.
그러면 내가 훈련 받아야지. 저 사람 통해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첫 번째 이 말이죠. 두 번째,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과 나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와 역사의 시작과 끝맺음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도 붙들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 악한 자를 붙들고 쓰실까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 악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들고 나의 종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고 지나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과 경주하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나의 소망이다. 보행자와 경쟁하여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나는 너희를 그런 존재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너희를 키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과 경주에도 이기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실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장으로 보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냐? 그 문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성숙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인내하래요. 끝까지 참고 견뎌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과 경주하여도 이길 만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너 뭐 그런 것까지 구하냐? 네 힘으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나는 너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세워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시험과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 시험을 피해 가려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기뻐하며 맞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성숙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